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춘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외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누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일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불의하고 속된 세상에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우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고 육의 편안함과 양식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며 허덕이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경제로 인해 서민들은 지치고 힘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땅에서 남북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 속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속히 일상을 되찾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평안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 주님이 크신 계획과 이끄심 아래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5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위기의 때에 성도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 성도님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님 이끄심 아래 말씀 준비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하옵시고 말씀 들고 다니어 서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저들의 목소리와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듣는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심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냥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스크 끼고 그래도 찬양하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반도로 하는데 그리스 북부는 유럽 대륙에 붙어 있지만 아래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인데
이 그리스 반도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에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했던 도시입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 주로 헬라 사람들이 살았는데 로마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인종에 모여 살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 좋았는데, 문제는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중심적인 사상이나 규범이 잘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도시가 당시 고린도였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굽어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는데, 당시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약 1000명 정도였답니다. 당시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은 안타깝게 모두 신전에 속해 있는 창녀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 이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널리 퍼져 있던 죄악상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자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불의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10가지 제목을 들어서 열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세 가지 죄 유형으로 묶었어요. 요약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음행을 비롯한 성적 방종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음, 탐색, 남색이 다 들어가겠죠. 이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인데, 그 중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즐기는 것을 탐색이라 한다면, 남자가 남자를 즐기는 것이 남색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우리의 영성을 더럽히고 타락시킴으로써, 패배시킴으로써 그를 사람 이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탐욕을 비롯한 물질적인 방종, 그러니까 도적이나 술취함이나 속여 빼앗는 것이 다 포함되는 말씀인데, 이것들은 우리의 이웃과 동료에 대한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빼앗는 대상으로 취급하기에 발생합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표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망각하기에 이러한 죄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를 말하죠. 다시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요, 탐욕을 비롯한 물질적인 방종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타인에게, 다른 이웃에게 짓는 죄고요.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인데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이것은 사람이나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차지하시고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개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타락한 도시의 삶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적한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당시 고린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각종 범죄들이 끊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가 너무너무 커졌는데 동시에 경제적인 범죄들도 더욱더 진흥화되고 그 규모도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횡령, 뇌물, 주가 조작, 불법 대출이라는 갖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1,000만 원, 1억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뉴스에는 몇백억, 몇천억, 심지어는 조 단위까지. 그래서 이제는 몇천억 하면 깜짝 놀라지도 않을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등치는 일들, 곧 금융사기나 고리대금과 같은 범죄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범죄들 또한 점점 도가 심해지고 진흥화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불거진 N번방 사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적 범죄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점점 소형화되고 개인화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는 안방을 넘어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성적인 음란물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20년 전 홍아무개라는 연예인이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과거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상 등을 숨기고 있다가 그것을 드러내거나 누군가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동성애자가 가족, 친구 등 사회에 자신의 성 정체성 등을 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사교계에 화려하게 데뷔하듯이 자랑스럽게 데뷔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몰래 숨어서 짓고 그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는데 이제는 내놓고 죄를 지을 정도로 아주 뻔뻔해지고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술 소비 또한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주류 회사들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공략을 합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라는 형태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서 사이버 폭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민속이나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도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사회의 타락한 모습에 물들었던 것 같이 오늘날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 타락하고 죄악된 것에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의 교육을 받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단순히 정보로만 끝나버리고 실제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의 탐욕이나 죄악된 본능에 따라 세상의 죄악상에 같이 물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전에 죄악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 과거에 죄악된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이전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나 세상이 다를 바가 없는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나 세상이 별 다를 것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보다 나은 삶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앞서 9절 10절에서 언급된 10가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요, 교회에 두 가지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이 이름입니다. 사탄이나 사망이나 죄악의 권세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많거나 그 재정의 규모가 크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규모 면에서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숫자도 많고 재정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교회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거 같은 존재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은 진리와 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와 세상을 평안케 하는 능력,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에 견고히 서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요. 다시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첫째, 과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앞서 말한 10가지 죄 다 섞여 살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씻음이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버리고 죄를 향해 있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이제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언의 뜻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을 성화시키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깊어가고 성숙하고 제자의 도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용서받고 새로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섬김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의 경험을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 앞서 열거한 이 10가지 죄악 때문에 힘들어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제 가운데 있던 나도 변했는데, 우리도 변했는데, 현재 죄 가운데 있던 저 사람도 변할 것이다. 이런저런 죄 가운데 있는 세상도 변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돼서는 안 되고, 문제 많고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러한 우리 믿음과 소망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듭시다, 제정합시다, 법을 제안한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너무나 옳고 당연한 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존중하는 성경에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어떠한 차별도 배격하는 말씀이 넘쳐요. 제가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4구절만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음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몰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마지막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는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는 말씀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어떤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100%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온갖 차별이 철폐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종이나 노예를 인정하는 구절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시의 말씀이 확장되고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곳마다 오래된 차별과 인습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지닌 존재,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서양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복음에 들어가는 나라, 사회마다 노예제도,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우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는 산농공상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종이나 머슴이 있었어요. 돈 있고 세도를 부린다는 남자들은 본보인 외에 첩을 두고 살았어요. 어린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오래된 인습과 차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사람 간의 차별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고 차별 철폐 앞장선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의 말씀을 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법 조항 앞부분 일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이번에 발의된 그 법의 앞부분 몇 군데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좋아요. 문제는 2조입니다. 정의입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또란 것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장애, 이거 우리가 읽기 아는 거고요. 3번 출신 지역 따라서 우리 차별받는 거 우리 반대예요. 이거 인정해요. 근데 4번 말씀 보세요. 4번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뭐죠? 남녀 간에 부부가 되어서 나눈 사람 인정하죠? 이거 있어야 되죠?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 낳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성애. 근데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 다음에 뭐예요? 이 양성애는 또 뭐예요? 이성의 사랑을 나누다가 실직 나오면 또 뭐예요? 동성 간에 또 사랑 나누다가 이랬다 저랬다는 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는 성별 정체성이라는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요. 제3조 말씀 봐요. 3조 말씀이 아니라 법입니다. 제정된 법.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하면서 쭉 나오는데 1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그 다음에 장애, 나이 이거 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노란 글자 중간에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이런 것까지 다 들어서 이 법에 묻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어기면 이제 시정 조치하고 안 되면 법으로 처벌한다. 어떻게 한다.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이제 법으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중요한 몇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법에서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성적 지향에서 이성애 외에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명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 금지를 명목으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언급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녀를 만드시고 이 남녀의 결합을 통해 인류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무리 좋아해서 같이 살아도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는 결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닌 죄입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지만 동성애는 평등과 인권의 문제가 아닌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녀평등, 인종차별 폐지, 장애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권리 등 모든 평등과 인권은 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지금까지 그 힘든 기층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온갖 시설을 만들고 그들 위해서 헌신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반대로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론이라면 법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40년 전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 몇 년이 지났다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윤리와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이란 이름으로 법을 만든다고 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로 평등한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가장 앞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성별 정체성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엔이 이 법의 제정을 권고한다고 해서 또 여러 서양의 나라가 앞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선진국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88.5%가 이 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한번 지어봅시다. 장애 시설도 만들어 봅시다. 교도소와 같은 수용 시설을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거 지읍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서서 프랜카드 들고 난리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시설들이 적재적소에 제 시간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세세히 알지 못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 찬성을 한 것이지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지난 7월 8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이 절대로 금지하는 것을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절 10절에 나오는 그 10가지 죄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시정을 잘 운영했기에 3번씩이나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어서 최장수 시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그의 재산 변동 사항이 나오는데 그가 지금 남아있는 그 재산이 마이너스 6억 9천, 근 7억 정도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할 때는 한 해에 150명만 사법시험에 붙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가 법조인으로 변호사로서 그냥 살았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훨씬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정말 민주화 운동하고 시민 운동하고 약자 편에 서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겨진 재산이 얼마예요? 7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비난하기 앞서서 정말 그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약자 편에서 살았구나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지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이 고소를 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경주시청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로 뛰던, 지금은 이제 그 소속이 바뀌었다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 소속되어서 그 선수했던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또 역시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 그를 폭행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면허 의사 노릇하고 뭐 팀닥터 노릇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답니다. 필리핀 선교지 가서 힘든 사람들 돌봤답니다. 그 소식 들으니까 제 목사로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어린 생명을, 20대 초반의 그 어린 생명을 그 가혹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내몬 그 당사자가 교회를 다녔다, 선교지를 갔다, 그래놓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시 앞서 언급된 10가지 죄악에 다 저촉되었던 사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나만 의롭게 되고 나만 씻어지고 나만 거룩화 되어 있으니까 끝난 것인가? 아니죠. 여전히 이런 10가지 죄악 이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우리처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끌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예수 잘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타락한 이 사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정말 정성 쏟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문명의 이 길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그 기반 없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 무엇인가 하나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속수무책 무너지고 말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생명조차도 스스로 끊어내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됐다, 만족한다입니까? 이런 나만 아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나처럼 여전히 그런 10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다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부디 더 이상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속거리, 냉속거리, 손가락질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다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되
우리 성도교회가, 성도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값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죄의 말씀을 붙잡고 이 거룩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교회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애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되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의 육체만이 아닌 우리 영혼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영육간에 건강해야 합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초기에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수립했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본분된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선교까지도 다 뒤로 미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본연의 최고의 임무 중에 하나인 예배조차도 영상 예배다, 가정 예배다 미루다 보니 우리 신앙이 점점 퇴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음의 근심, 위축된 것 주님 물리쳐주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해서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 드리고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헌금에 참여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유면치 마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헌금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이 땅에 죽은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이 귀한 헌금을 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공적 예배를 그냥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부담 조금 내려놓으시고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용기 내십시오. 교회 결코 위험한 장소 아닙니다. 방역 절차 따라서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예배드리면 뭐 그것도 긴 시간 아니라 1시간 예배드리면 큰 문제 없다고 지금까지 경험상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수요기도 금요기도 공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믿음의 성장에 어떤 귀한 디딤돌 되는 그런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작부터 나온 말씀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광고 이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장기간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우리도 좀 헌금하게 온라인 헌금해 주십시오 건의가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당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직접 와서 직접 본인이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난 온라인상으로 헌금하고 싶다 하시는 문제 가능합니다. 거기 하나은행 교회 계좌가 있으니까 그 계좌를 하시면 되는데, 헌금할 때 그냥 하시면 누가 어떤 명목으로 헌금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했다면 나는 11조, 처음 쓰는 것 11조 홍길동 자기의 구역, 요거까지 쓰시면 어떤 분이 어느 목적의 헌금을 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 홍길동, 선교 홍길동, 뭐 비전 홍길동 뭐 이렇게 하면 비전 헌금에 홍길동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 헌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좀 마스크 쓰는 것, 여름이라 불편할 수 있는데 안전한 예배 위해서는 방역 절차 거쳐서 마스크 쓰고 끝까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합심기도 4번까지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번 보면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북해서 발의돼서 이것이 이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지만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설교조차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이런 법이 제정되고 나면 또 후속법이 또 나오고 올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와대도 이게 청원이 올라가서 지금 수십만 건이 지금 댓글이 달리고 동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법 철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회학교 회복의 달 애들아 보고 싶다 행사를 오늘부터 4주 계속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처럼 많은 학생들을 모으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5개월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온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가 괜찮다, 안전하다,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요새 교회학교 예배 40분, 50분이면 끝납니다. 그 짧은 예배에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 쓰고 하면 문제 없으니까 권면하셔서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 보면 우리 하면회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를 7월 16일 이번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우리 본교에서 있는데 왜 이런 이 시국에 이런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작년서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요. 평소 같으면 120, 150명 정도 예배 드릴 것을 이번에는
실행위원과 임원진만 약 20명 정도 남지도 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허락한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우리 여전대 회장단 몇 분만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엘이 이상준, 김설원 첫 아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상준, 김설원 두 부부 사이의 첫 번째 생명 나이를 허락하시고 2달 동안 집에서 엄마 품에 잘 자라다가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성도교회 찾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을 여셔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하게 하시되 어린 예수님처럼 육신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부모가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범, 신앙의 모범, 사는 모범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져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넘치는 이 땅에 건강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서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난 그 귀한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께 모든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사오니 대를 이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상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갖 죄악에 섞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만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은혜를 모른 채 은혜 밖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